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풍속으로 보면 이 같은 말은 좀 교만한 말 같게 들리기도 하고 지나친 과신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도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풍습으로 보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된 사도 바울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옥중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옥중에 있는 바울이 지금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를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한 무질서함이 있었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이단들이 침투해 오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풍조까지 교회에 밀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성도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생활의 기본마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에 있는 바울은 밖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밖에 있는 성도들이 좀 더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지침을 내려줄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저 목양자로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삶을 제시해 줄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게 된 말이 무슨 얘기냐?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나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보라, 눈여겨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와 함께 행하는 자는 누구를 지칭하느냐? 디모데와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세상이 혼탁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두 사람은 혼신을 다해서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너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배로 하나님을 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배가 있잖아요, 이 배.
오늘 본문 19절에 가서 보니까 저희의 신은 배요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마치 사는 목적이 이 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배를 위해서 온 신경을 다 쏟고 있다는 겁니다. 배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즐기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예수님도 다음이고, 즐기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그 다음이고, 오직 저들의 오늘의 관심은 그저 먹고 즐기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그 당시의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나 이 배가 문제입니다. 배를 채우는 문제. 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하루하루를 배를 채우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인구가 1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굶어서 얻은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인구가 하루하루 1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모릅니다. 배가 고프게 되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배고픔의 문제란 말이에요. 어떤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를 데리고 앉아서 이러한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야, 6.25 때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손자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할아버지, 배가 그렇게 고팠으면 빵을 먹으면 되잖아요. 빵을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야 이놈아, 밥도 없는데 빵이 어디 있어서 먹니? 하면서 손자를 좀 나무란 듯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손자가 그 말을 듣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빵이 없으면 라면을 먹으면 되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다시 화가 나서 하는 말, 보리밥 한 그릇도 없는 판국인데 라면은 무슨 라면이냐 하면서 큰 소리를 치십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어린 손자가 답답하다는 듯이, 우리 할아버지는 참으로 한심해요. 참으로 답답해서, 아니 라면이 없으면 우유를 마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어찌 배고픔을 알겠습니까? 배가 고파 보지 아니한 사람은 이 배고픔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만 금식해 보세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온 신경이 먹는 문제에 쏠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저 보는 것, 그저 생각하는 것, 모두가 다 먹는 문제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데리고 일주일을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자, 하루하루 금식을 하게 되는데 3일을 굶고 난 아이가
참다 못해서 아빠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빠, 나 이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밥이 될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겁니다. 먹는 문제.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배가 우상입니다. 배가 우리의 신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둑질도 하게 되고, 그래서 강도질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던 사람이 배를 채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배를 채우게 되면 관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배만 채우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은데 막상 배를 채우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배가 부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 같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먹잇감을 찾아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양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질이 좋은 것으로 배를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맛을 찾아 나서게 되고 비싸지만은 더 멀지만 마다하지 아니하고 찾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매일같이 먹는 일로 소일을 했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연회를 베풀고 그저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산 것이 로마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저 먹고 마셨다. 나중에는 이 일이 더 심해져서 정말 후토할 정도로 먹고 심지어는 또 약을 먹고 토해낸 다음에 또 먹고 마시고 약을 먹고 토하고 또 먹고 마시고 이것이 당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수구에 흐르는 물이 파란색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약을 먹고 토하고 또 가서 먹고 마시고 약을 먹고 토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하수구에 흐르는 물이 파란색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의 멸망은 저 하수구의 파란 색깔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 사람은 먹고 배가 불러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처럼 먹고 배가 불러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까? 먹고 마시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생활의 전부가 되면 그것이 곧 신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곧 배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배를 중시하고 신앙보다도 먹는 문제에 더 우선하고 예수님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하면 그것은 모두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교황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 젊은이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연설한 말에 주목할 만한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궁극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했더니 이 말을 듣던 대학생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 대학생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때 철없는 이 청년의 말에 교황은 의미 있는 말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사람은 배만 부른다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또 다른 양식, 즉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젊은 청년이 그 말을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배로 신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한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말하기를 배의 신앙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언급을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저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배의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당부의 내용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당부하는 내용이 뭡니까?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랬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성자가 있어요. 그의 자미록에 보면 자미록에서 이런 말을 언급하게 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죄를 짓는 일이 상쾌한 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큰 죄를 지을수록 남자답게 인식되었고 자랑스러웠다. 그래서 동료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하기까지 했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되고 보니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모른다. 과거는 큰 죄를 지을수록 남자답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들은 오히려 그와 같은 자기를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이 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보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세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끄럽게 여겨야 할 일, 정말 창피하게 여겨야 할 일, 정말 머리를 들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목욕탕을 한번 간 적이 있어서요. 이 목욕탕에서 참 기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깡패들이 막 몰려서 목욕탕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온몸을 보니까 문신으로 온몸을 다 앞뒤 전부 다 뒤덮였어요. 가슴에는 해골 모양이 새겨져 있었고, 등에는 용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이마에는 칼자국이 있었고, 보기에는 참으로 흉측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이 무슨 영광의 상징인 것처럼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의시되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큰 소리치며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건 창피한 일이에요. 그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전과자가 회개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간증하고 돌아다닙니다. 자, 그러면 자기 자신의 지나온 어두운 과거 생활, 그 죄스러운 과거 생활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참여했다고 한다면은, 정말 회개했다고 한다면은, 정말 그와 같은 참여하는 마음으로 전에는 내가 죄인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겸허하게 간증을 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것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증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죄스러워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지나온 어두운 생활이 무슨 영광스러운 경험이나 체험이나 한 것처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랑 삼아서 더 보태고 더 과장하고 더 웃기고 거기에 쌍소리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 자랑할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저희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그처럼 돌아가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여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영광으로 여기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는 부끄러운 것은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야 돼요. 창피한 것은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그저 성도들끼리 모여 앉아서 그저 비싼 가구 자랑이나 하고 비싼 옷이나 자랑하고 사치스러운 호화로움을 자랑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언제 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투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언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적당히 살 만큼 준비했다 한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세상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이 상황을 놓고 사도 바울은 염려하면서 말하기를 그와 같은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여기지 말아라. 창피한 줄 알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여기지 말라고 한 그 당시에 가장 큰 이단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에피큐리오즘이라고 하는 정신적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이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우리의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마구 그냥 뒹굴러도 괜찮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은 이 통 속에 들어가서 움츠리고 살았습니다. 우리 사람은 마음만 평안하면 생활은 어떻게 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와 같이 통 속에 들어가서 웅크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무질서한 삶을 산 거죠. 그들은 마치 개같이 사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개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하느냐? 그들을 일명 견유학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와 같은 이단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건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질서도 없고 정돈되지 않는 삶은 무질서한 삶인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와 같이 무질서한 삶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질서 있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마치 영광인 줄 알고 개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지 말아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당부한 두 번째 부탁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땅의 일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일.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저희는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는 생활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저 하늘을 한 번씩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오늘도 한 점 없이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육신은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은 나의 정신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은 하늘에다 두고 사는 생활,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요. 이 정신과 마음과 뜻을 하늘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모두 이 세상에 깊이 빠져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관심이 이 땅 위에만 집중이 되어 있으면 영적 생명은 점점점 소멸되고 뜻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게 되겠지요. 그러다가 완전히 땅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속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앙인으로서,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신을 하늘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떤 어린아이가 하루는 길을 가다가 길에서 동전 하나를 주었어요. 동전. 동전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10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100원짜리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커봤자 500원짜리겠죠. 어쨌든 동전 하나를 주었어요. 이 어린아이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동전 줍는 그 재미로 계속해서 또 다른 동전이 없나 해서 땅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그 덕분에 땅에서 떨어진 물건들을 많이 주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땅만 쳐다보고 다녔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가 일평생 주워서 모은 것을 보니까 단추가 29,519개. 우리가 다니다 보면 와이셔츠 단추도 떨어지고 코트 단추도 떨어지고 또 양복의 단추도 떨어지고 잊어버리고 분실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단추를 29,519개를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핀 54,172개를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역시 동전 수천 개를 주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기쁨을 누리고 보람을 느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단치 줍는데, 매일매일 그저 머리핀 줍는데, 그저 매일매일 땅만 바라보면서 동전 100원짜리가 됐든 10원짜리가 됐든 50원짜리가 됐든 500원짜리가 됐든 동전을 줍는데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주기는 주었지만은 그에게는 정말 소중한 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뭘 잊어버렸습니까? 뭘 보지 못했습니까? 그는 일생 동안 하늘의 푸르름을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왜? 땅만 쳐다보고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그 아름다운 태양도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왜? 땅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이 세상의 자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시절마다 피어나는 꽃들의 그 아름다움, 그것을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왜? 땅만 쳐다보고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동전이 중요한 겁니까? 그 단추가 중요한 겁니까? 머리핀이 그처럼 중요한 겁니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을 보지를 못했어요. 계절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어요. 꽃들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땅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렇게 산 인생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넉마주의 인생이라. 이렇게 넉마주의 인생. 여러분, 이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넉마주의 인생에게는 꿈이 없어요.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내일은 동전 얼마짜리를 주울까? 단추, 어떤 단추를 주울까? 어떤 머리핀을 주울까? 그것이 꿈이 되겠습니까? 그걸 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저 하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에게 오직 보이는 것은 땅에 널려 있는 쓰레기들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발 땅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제까지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았고, 오늘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고, 내일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뜻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뜻을 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 앉아서 밖에 있는 성도들을 염려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 눈물로서 당부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당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당부의 내용이 제발 배가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배로 신을 삼지 말아라. 눈물을 흘리면서 당부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 부끄러운 것을, 창피한 것을 영광스러운 일로 착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 땅의 일에 너무 몰두하지 말아라. 땅의 일에만 푹 빠지지 말아라. 이 세 가지가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옥중에서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주신 당부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은 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역시 배로 신을 삼아서는 안 돼요. 우리도 역시 부끄러운 것은 부끄러운 것으로 알아야 돼요. 영광인 줄 착각하고 의시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땅의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하늘에 관심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겸허히 받고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한 해를 뜻있게 정리하고, 정말 2023년도 새해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로 건강한 신앙인답게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뜻을 하늘에 두고 살겠다. 내가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겠다. 이와 같은 각오와 결단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결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큰 은혜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어려운 혼탁의 세대에 정말 우리의 신앙이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배로 신을 삼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운 것을 영광인 줄로 알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땅의 일에만 너무 몰두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 천국 시민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사온데 남은 기간 동안도 동행하셔서 금년 한 해 후회함이 없는 이 한 해를 마감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